자, 이제 내일부터 우리 설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우리 옆 사람하고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예.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이번 새해 하나님의 복을 정말 충만하게 누리시는 그런 가득한 2026년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예수님은 많은 치유와 기적과 이사를 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렇게 베풀어 주셨지만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특별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거부하고 배척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그 모습들을 트집을 잡고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완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무리들이었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교만한 그들을 향해서, 굳어진 그 마음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씨 뿌린 그 비유를 통해 오늘 말씀을 또 해주고 계십니다. 자, 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믿는 자들에게 더 쉽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도록 그렇게 하셨고, 또 하나는 아무나 들을 수 없도록 천국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앞서 9절 11절에 보면, 13장 11절에 보면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이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완고하게 굳어져 버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도 들을 수 없게끔, 봐도 보지 못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얄미워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왜곡된 시선과 고집으로 메시아 되신 주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자, 유대 지도자들을 보면은 그들이 갖고 지고 있는 권력이라든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던 뭔가를 꽉 잡고 있던 이것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이나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것들,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것들을 품고 그 목적을 삼고 지금까지 고수하려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어지지 않고 그것을 붙잡고 내려놓으려고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처럼 붙잡는 것을 놓으면 손해볼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점검을 요구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심령을, 내면을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바꾸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전에 나는 편한 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말씀이 들어오면은 이 편한 삶을 어떨 때는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쭉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참 말씀이 진지해요, 그죠? 성경 말씀이 우리를 고집스럽고 조금 완고했던 마음들을 자꾸 말씀이 들어오면 이것을 부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내 영혼은 깨지기가 굉장히 싫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한 채 멀찍이서 구경꾼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은연중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내 내면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18절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앞서 13장에 있었던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지금 이제 풀이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기 해석을 다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19절에 보니까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셨어요. 즉 깨닫지 못한 그 마음, 그 말씀은 뭐냐? 마음에 남지 못하고 악한 자가 와서 그냥 빼앗아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설교 말씀 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씨 뿌리는 그 장소가 네 가지가 나오죠. 처음에는 길가, 그 다음에 돌밭이 나오고 가시덤불이 나오고 또 좋은 땅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 네 가지 장소는 네 부류의 사람들, 네 종류의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네 종류의 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밭의 상태를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 내면의 모습, 그 밭의 상태가 지금 어떤가? 자, 오늘 길가에 그 길가 밭 옆에 뿌려진 그 길에 떨어진 씨앗. 그러니까 이 씨앗이 뿌려진 장소가 밭이 아니라 지금 어디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길가. 그러니까 길에다가 뿌려진 마음이에요. 길에다가 뿌려진 설교나 뭐 어떤 우리에게 들었던 말씀. 사람들이 길을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길이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아무리 뿌려져도 거기선 자라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새가 와서 그 뿌려진 씨를 냉큼 이렇게 옳다꾸니 하고 그냥 다 먹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마음 중심에 뿌려져야 되는데 마음이 아니라 저 가장자리로 밀려났기 때문에 그 씨가 자라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탄이 와서 쉽게 빼앗아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은 내 마음에 완고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전히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말씀해봐라, 나는 안 받아들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발을 하고 의심의 그 마음, 그러니까 길밭 옆에 어떤 가장자리에 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말씀을 지워버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13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또 씨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면 또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싹이 납니다. 돌밭에 떨어져도 싹은 나요. 근데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해가 뜨면 말라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를 들어서 주님께서 지금 친절하게 그 비유를 풀이해 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면서 우리에게 풀이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처음에 돌밭에 뿌려진 그 씨앗은 반응은 빠릅니다. 좋은 말씀이야. 오늘 참 재밌네. 오늘 힘이 있구나. 또 용기가 되고 마음의 위로가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깊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씨를 앞에서 무너지는 상태를 주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도전이 있어요. 용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감동이 오래 가지를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 그렇다고 하는 거죠. 예배 중에는 평안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는 뭐 어떤 쇼 프로그램보다 더 유익한 말씀 같아요. 기쁨이 있어요. 이 말씀 들을 때는 교훈이 되고 살아갈 원동력도 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 현실의 그 문을 열고 이제 나가기만 하면은 이제 가지고 있던 걱정과 문제가 다시 내 눈앞에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이 밀려오기 시작하니까 내 마음이 쉽게 흔들려 버린다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갈등과 복잡한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를 시작합니다. 은혜 받았던 거 다 그 문제들이 덮여버리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받은 말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치 햇빛이 강렬하게 쬐가지고 그 싹이 다 말라틀어지는 것처럼 금방 은혜 받은 것이 다 사라지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을 자주 경험을 합니다. 예배나 집회에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요. 부흥회나 어떤 수련회나 우리 요즘 청년들이나 우리 젊은 분들은 찬양 집회에 가서 얼마나 도전을 많이 받아요. 가사 하나하나에 그 가사가 막 나를 위로하는 것 같고 나의 신앙의 고백 같고 또 재밌는 그런 부흥회나 유튜브 또 설교를 들을 때면 참 힘이 나고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또 도전을 얻어서 그렇게 새롭게 나아가기로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집회 현장에 있을 때는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다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은혜가 크죠.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그 길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현실의 걱정과 스트레스가 밀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잊었던 문제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막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현실의 문제들이 나를 또 이렇게 막 엄습해 온다고 하는 거죠. 그럼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이렇게 쉽게 요동치고 흔들리기 시작하는 걸까요? 은혜 받은 뒤에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가치관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세상의 가치관이 서로 충돌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받은 말씀과 반대되는 이 세상의 가치관, 서로 내 마음속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전에는 전혀 불편하게 생활하지 않았어요. 말씀 듣기 전에는 내가 사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삶의 모습이, 내가 추구하는 것이 전혀 어색한 것이 없이 그저 얼마나 편안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내가 누리고 내가 익숙한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소유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부딪히게 되는 거죠. 말씀을 받은 뒤에는 그 차이가 더 분명하게 커져가기 시작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은 내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심이 우리 가운데 서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 가운데 내면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가 깊지 않았기 때문에 햇빛과 같은 여러 가지 고난이 올 때마다 그 역경이나 환경이 있을 때 뿌리가 없어가지고 말라가지고 죽어버리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순간 말씀을 들어서 위로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 심령은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돌밭에 뿌려진 심령의 상태는 상황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게 되는 어떤 심령입니다. 어떨 때는 그 말씀이 꿀처럼 달달하고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래서 내 심령의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거부하는,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죠. 그저 좋은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자기 듣기에 좋은 것으로 취급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에 뿌리 내지 못하는 그 심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을 자양분으로 삼아가지고 그 수분 공급을 받아서 자라나야 되지만은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어서 타 들어가 버리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자, 가만히 오늘 내 심령의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느 밭에 뿌려진 씨앗인가? 내 밭의 상태는 지금 어떤가? 오늘 자꾸 지금 우리 주님은 이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씨가 어떤 땅에 또 뿌려졌는가? 앞서 이 13장 7절에 보니까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를 예수님께서 오늘 22절에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22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가시 떨기밭에 떨어진 씨앗도 자라날 리가 만무하죠. 지금 뭐 어떻게 자라날 수가 있겠어요. 자, 세 번째 땅이 가시 든물 밭인데 씨가 자라려고 해도 가시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결국에 열매를 맺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막히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원어의 의미를 좀 살펴보니까 단순히 막히는, 뭐 약해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압박당하는 것처럼 짓눌려 가지고 질식당하듯이 힘을 잃는 상태, 그것을 이 성경에서 막히다의 의미로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압박을 들어오는 거죠. 막 숨을 쫄리듯이 자라나지 못하게. 그래서 22절에 나오는, 자,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 자,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도 어떤 단어냐?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여러 가지 고민, 걱정, 근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분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혹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도 보면은 재미 혹은 속임수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직역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의 염려와 부요함의 속임수가 그 말씀을 완전히 질식시켜, 그러니까 막히는 거, 조른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유혹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재미입니다. 속임수라고 이야기했어요.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거, 이것을 더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더 재밌기 때문에. 돈 버는 재미도 있을 수 있고, 또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재미도 있을 수 있고, 내 취미, 내 활동, 내 유익을 위한 것. 요즘에 많은 우리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다른 어떤 유튜브나 이런 것들 보면은 재미나는 것이 얼마나 넘치는지 모릅니다. 취미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취미도 과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시덤불과 같이 마치 나의 목을 졸라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려고 하는 우리 마음 밭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더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그 원어의 의미를 좀 살려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는 말씀은 듣지만 이 세상 걱정과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아멘. 주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말씀은 듣지만은 말씀 받은 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 그게 가시덤불에 휩싸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적용하지 않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말씀대로 생활하지 않는 사람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자주 듣고 가까이 하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가시덤불에 쌓인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처럼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 욕망, 내 자랑, 이런 게 우상으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말씀이 결실해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재성과 세상 욕심이 말씀을 올가매가지고 영적으로 우리를 숨막히게 하지만은 본인은 정작 그 상태를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자신의 그 상태를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바라보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잘하고 있는지를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 결국 탐욕과 쾌락의 속임수에 익숙해져가지고 말씀의 능력이 삶 속에서 나타나지 못하는 삶을 오늘 이 가시덤불에 쌓여있는 그 땅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 1서 2장 15절을 말씀인데 우리 이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고 또 사도 요한도 지금 이 동일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돈도 좋습니다. 세상 것도 좋습니다. 세상에 좋아하는 것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그러면서 또 편안하게 내가 주일날 와서 교회 섬기면 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두 가지를 똑같이 하고 싶은데 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마치 예수님한테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좋으면 세상으로 가는 거고 또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데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이 가시덤불에 휩싸인 사람들이고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예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하는 가운데 자, 이런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근데 그 청년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예수님, 저는 이것저것 다 거룩한 생활들을 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행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선한 일도 했습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이 마태가 그 청년을 보니까 그 청년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9장 22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이야기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그 청년. 근데 청년의 그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재물이 많았어요. 여러분, 재물이 많은 게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성경은 재물이 많은 것을 약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청년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이 많으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유익한 일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근데 그 청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마음. 재물이 너무나 아깝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 청년의 마음 가운데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했다고 하는 거죠.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도 그냥 내려놓고 떠나갔더라. 근심하며 떠나갔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멀쩡해 보여도, 경건해 보여도, 여러분, 마음에 우상이 있으면은 결국에 주님보다 그것을 붙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결실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자라나게 하는데 걸림돌이 되게 만드는 거, 그 방해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그 내면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오늘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시 기운을 얻어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내 심령에 정말 믿음의 그 싹을 틔우고 결실하여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나도 살고 싶구나라고 하는 여러분 결심이 서시는 이 예배 말씀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말씀 듣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오늘 내가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앗처럼 하나님 옥토와 같은 마음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영적인 안일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큰일 앞에서는 내가 기도를 합니다. 어떤 큰 문제, 병을 만났을 때나 집안에 환란이 있거나 여러 가지 내 인생에 가로막혀 있는 그런 문제들을 두고 그렇게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는 주님을 찾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멈추어버린 삶, 여러분, 그 지점이 바로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거죠.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면 나 충분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영혼을 무디게 만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크고 작은 모든 일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크든지 작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계속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어떤 친밀한 그 교제를 멈춰버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점점 시들어 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 영혼이 결실해가지고 자라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에 처음 올라가가지고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등산을 하기로 했어요. 제가 산 지역이 지리산이 바로 보이는 그런 지역입니다. 바로 지리산이 바로 뒷동산에 올라가면은 천왕봉이 보일 정도로 지리산과 가까이 있었는데, 지리산을 그동안 많이 가봤지만은 정상을 안 가봐가지고, 야, 우리 한번 신고식이다 이렇게 하면서 친구들이랑 한 4명이서 이렇게 지리산을 올라가게 되었어요.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막 어떤 사람들을 보면 반팔을 입고 다닐 정도로 4월 달에 아주 따뜻한 그런 날씨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호기롭게 이렇게 정상을 향해서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점점 고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후가 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더워가지고 갖고 있던 옷도 벗어 던졌습니다. 덥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 바람이 세게 이렇게 불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 정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비가 또 어떻게 되냐면 눈으로 변하는 거예요. 4월 달에 지리산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가봐서 몰랐던 거죠. 동네 몇 미터 산 아무리 커도 지리산은 약 1900m인데 우리 동네 산은 그래도 북한산만 하는 게 우리 동네 산이에요. 한 700, 800m 이런 산은 얼마든지 가봤는데 높은 산 가니까 기후가 갑자기 변하게 된 거죠.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손이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빨갛게 변하고 가렵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손이 호박만처럼 이렇게 불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갑을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봄날에 누가 장갑 가지고 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정상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정상이에요. 그런데 도저히 이 손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올라가고 싶은 마음들을 누르고 포기하고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자, 집에 와서도 증상이 계속되니까 병원에 가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 동상에 걸렸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너 큰일 날 뻔했어. 그렇게 이제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신앙생활이 저는 이것과 같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내 나름대로 산을 많이 가봤기 때문에 전문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했죠. 손 얼마든지 나을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스스로 잘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익숙하니까 충분해, 이 정도면 나 얼마든지 돌파할 수 있어, 내 힘과 내 자력으로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문제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내가 가던 길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상태로 달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 영혼의 상태라든지 내 심령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모른 채로, 마치 제가 등산을 계속 고집했다고 한다면 아주 심각한 그 동상에 걸렸을지도 몰라요. 우리 영혼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상처 입고 어떨 때는 썩어지고 나중에는 심각하게 그것을 도려내야 될지도 모르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질문해야 돼요. 나는 여전히 주님을 멀리서 관찰하는 그런 신앙 구경꾼에 지나지 않는가? 지금 내 마음의 밭의 상태는 어떤가? 자꾸 이것을 돌이키고 질문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마음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좋은 땅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열매를 결정하는 그것은 뭐냐면, 농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씨는 다 똑같아요. 어떤 밭에 떨어지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밭의 상태가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돌밭에 뿌려져야 되겠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 길가에 뿌려져야 되겠습니까?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야 되겠어요? 안 되죠. 절대로 그렇게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밭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가장자리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실 때야만이 이 변화와 결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중심의 말씀을 모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말씀을 소홀히 하거나 듣고도 변화와 어떤 회개, 어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일어서야 되겠다 결심하고 그런 마음의 작용이 없다고 한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 맺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모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돌과 가시를 제거해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돌밭이라고 한다면 돌을 치워내버려야 되죠. 가시덤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쌓여져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제거해버리려고 하는 마음의 결심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 세상의 재미와 유혹 가운데 염려와 가득 찬 그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 기도하면서 매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내 세상의 욕망과 죄의 잡초를 하나님 제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되도록,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날마다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부터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결단이고 열매 맺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짓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이 참 맞는 말씀이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밭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밭의 상태에 따라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번동평화계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좋은 땅이 되어서 무엇을 심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열매, 우리 인생의 참 기쁨과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설날에 여러분들 각자 자리에서 또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 친척들 또 우리 가족들이 모였을 때 정말 이 말씀으로 권면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좋은 땅이 되도록 여러분들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혹시라도 또 홀로 외롭게 설날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설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가족 되시고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정말 주님과 함께 즐겁고 정말 은혜 가득한 설 명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떨어지셔서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드리는 행복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